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사사기 19장을 통해서 사사 시대의 말기에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우리는 마주했습니다.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여인의 남편인 레위인은 그 여인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누고 이제 12지파에게 보내게 되는데 이 사건은 뭐예요? 이것은 그냥 묻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모른 척하고 이 사건들을 대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외침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요, 공동체 전체가 책임져야 할 영적 타락의 결과물이 바로 이제 이번 사건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20장은요, 그 외침을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이제 12조각을 쪼개서 나눠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 시체를, 그 시신의 일부를 받아든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또한 그러한 이 사건을 둘러싼 죄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어떤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또 그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는, 그런 위험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1절에서 7절 말씀은요, 레위인의 충격적인 보고를 받은 모든 지파는요, 이제 미스바라는 곳에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떠한 일인지 구체적으로 듣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파가 연합하는 동기가 이제 1절에서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 13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연합에는요,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기브온의 불량배를 우리들한테 내놓아라.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 넘겨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베냐민 지파는요, 이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너희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을 선포하며 전쟁을 준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8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이스라엘 11지파는 정의라는 명목으로 이제 단결을 하면서 전쟁을 선포하고요. 반면에 베냐민 지파는 방어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이제 맞서게 되는 거예요. 1대 11이라는 그런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몇 가지 메시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진실 앞에 반응하는 공동체의 연합입니다. 연합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의미처럼, 좋은 의도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군의 연합군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없다라는 거예요. 명목적인 감정적인 보복으로부터 결단하면서 그들은 연합군을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의에 기반을 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것의 뜻을 모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언제입니까? 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그들은 거룩한 분노처럼 보이지만, 좋은 의도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연합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첩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자책감이 그 안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회개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브아 사람들의 잔혹함만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아내를 이렇게 했다. 그들이 나를 욕보였다. 그들이 내 아내를 죽였다라는 것을, 그들의 잔혹함만을 부각시키는 그 이야기만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레위인은요,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감정을 자극한 거예요. 분노를 유발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연합군은요, 진실 앞에서 40만 명이라는 대규모 집결을 하면서 연합군을 이루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왔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 없는 열심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4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을 들으면서 한국에서 가끔씩 이런 연합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어떠한 모임의 내용이든지 간에 그 안에 회개함이나 하나님의 뜻이 없거나 하나님 없는 그러한 집회는 그런 너무도 쓸모없는 그런 집회고요. 오히려 거기에는 정의를 향하여 모였다 할지라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연합군은요,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려는 칼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를 덮는 공동체의 어리석음이 8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아에 대한 베냐민의 지파는요, 죄를 감싸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브아 불량배들은요, 분명히 악을 행했지만 베냐민 지파는 그들을 내어주는 대신에 싸움을 선택하게 됩니다. 뭐예요? 정의보다도 혈연을 따라간 거예요. 정의보다도 체면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존심만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들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으며 결국엔 공동체 전체가 상처와 분열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우리 편이야, 내 편이야, 우리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이유로 잘못을 감싸거나 숨겼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죄를 숨기거나 두둔하는 데 있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처럼 하나님의 뜻은 죄를 숨기거나 두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죄를 밝히고 회개함으로 공동체가 청결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끄럽죠. 수치스럽죠. 이것을 밝힌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이니까, 우리 사람이니까 우리 이것을 그냥 눈 감아주자라는 것이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밝히고 회개함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하고요, 청결해지기를 원하고요, 죄를 덮고 감싸는 태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큰 파멸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결국 공동체는 균열되고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의 지은 죄의 사실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권명과 책망을 무시하고 고집과 반항으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에 순복하지 않고 인간의 의리를 앞세우는 것은요, 진실보다도 자기 사람을 자기가 지키겠다는 것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죄를 덮고 회피하며 진정한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놓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죄라도 방치하면 전체가 고통을 겪게 되고요. 이것은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묵인하거나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 영향은 공동체 모두가 고통받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조심스럽습니다. 예, 죄는 드러나야 되고 죄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사람들이 지은 실수나 어떤 죄에 대해서 막 떠벌리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동체는 서로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고 건강한 질서를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었던 그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됨과 분열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편이 아니야. 우리와 생각과 달라. 라고 하면서 분열 사이에 늘 우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평안과 연합은 중요하지만 그 기반이 진리 위에 있을 때만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의는요, 감정이나 혈연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우리가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말씀 안에 있는가, 말씀의 기준 안에 있는가를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자기 지파를 감싸다가 공동체 전체에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1지파는요, 하나님 없이 분노만 앞세워, 감정에만 앞세워 또 다른 무질서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감정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습니까? 진리를 따라 하나님 편에 서는 자만이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리를 따라 하나님 편에 서는 자만이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결단 앞에서 우리 모두는 중립이 아닌 선택의 자리에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섰다 저렇게 섰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됨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다. 그것이 하나됨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었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었든,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가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됨의 시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죄를 덮어두고